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로 의식주를 꼽습니다. 입을 옷과 먹을 음식과 그리고 쉴 공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주거 공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밖을 좋아하는 사람이더라도 밤에는 집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다른 것은 몰라도 잠은 집에서 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집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서서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집이 등장하는데 이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지으려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 성전을 짓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다른 장소 그리고 다른 공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오셔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 제사장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은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보통 물건이든 건축물이든 어떤 자재가 쓰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은 당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최고급 자재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온통 금으로 구성되었죠. 그러니 당시에 이 성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그 모습에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성전이 영원히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성전은 500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로 그리고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은 성전이었지만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적국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렸고 그 안에 있던 화려한 보물들은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그 성전은 너무나 허무하게도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한 성전을 짓는 일이란 불가능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당신께서 직접 성전을 살리시겠다, 다시 일으키시겠다, 부활시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성전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죄로 부패해져서 무너져 버리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건물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노후되고 또 부식됩니다. 벽에는 크랙이 생겨서
주기적으로 보수 작업을 해줘야 되고, 또 너무나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을 때도 많죠.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화재가 나거나 지진과 같이 큰 충격이 있을 경우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성전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부식되며 또 균열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 안에 지으신 성전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과거 성전에서는 성전 의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성전으로 나와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자신들이 준비한 희생 제물들을 바치며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는 날마다 제사가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백성들은 죄 씻음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제사할 때에 부정에서 정결로, 죄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구별되는 거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만 죄 씻음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과 소통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분별케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밟는 이곳은 세상의 중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거룩과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늘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구별되는 놀라운 거룩의 특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본문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직접 임하셔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금 너가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본문 말씀이 조금 더 잘 들어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내가 내 율례를 잘 따르고 내 법도를 잘 지키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규례와 법도 그리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축복들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솔로몬이 건물 성전을 짓는 것만으로 그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며 말씀에 순종해서 심령 성전을 지을 때에 그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건물 성전을 짓는 동시에 순종으로 자신의 심령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순종은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로몬도 어린 시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품고 있었고, 시간이 흘러서 자신이 왕이 되자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짓기를 시작한 것이죠. 즉 성전 짓는 일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시작이며,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심령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갈대 같은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결단하더라도 사실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사단이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하기 때문이죠. 정말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심령 성전을 짓는 일을 회방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7년 동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물자 공급에 차질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 또 건물 짓는 중에 부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성전 건축에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이 워낙에 대공사다 보니 그쪽에 치중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끄는데 소홀해 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단의 방해들과 대적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솔로몬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1,000번째 드릴 때에 엎드려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언가 막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말씀을 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힘을 구하며 또 사단을 분별할 지혜를 구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솔로몬은 사단의 방해를 이기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심령 성전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현실이 우리 눈을 가려서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사단의 회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엎드리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단을 분별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말씀에 순종케 하시며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을 굳건하게 세우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령 성전 짓는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심령 성전을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헐라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후에 지어진 성전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한 마음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졌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죄성이 성전을 부패시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새 성전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헐라라는 단어는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해방시키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전에 우리의 악한 것들은 모두 허물며 죄를 이기는 권능의 성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주님이 지으시는 성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육신을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육신을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전에 본성들을 헐어야 합니다. 최근에 청년들과 함께 새샘 수양관에 가서 잔디 심는 일을 했는데요. 새 잔디를 심기 위해서는 땅을 부드럽게 해줘야 하는데 이전에 심겨있던 죽은 잔디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만일 죽은 잔디가 덮인 그 흙 위에 새 잔디를 심으려고 한다면 그 땅이 이미 너무 딱딱한 상태라 새 잔디가 제대로 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청년들은 곡괭이로 땅 깊숙이 박힌 그 죽은 잔디들을 파내었고, 또 몇몇 청년들은 호미와 손으로 죽은 잔디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쓴뿌리를 뽑고 있는 거죠? 저는 빨리 죽은 잔디들을 뽑고 새 잔디를 심어야 한다는 생각에 일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은 그 속에서 자신의 쓴뿌리를 뽑으려 한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니 그 청년의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들이 쓴뿌리를 뽑는 시간들이고 또 나를 헐고 예수님을 세워가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새 잔디를 심기 위해서 이전에 죽은 잔디를 뿌리 뽑아야 하듯이 예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 죽은 나를 헐어야 하는 것이죠. 이 청년은 아마 삽질을 하는 작업을 살면서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에 태양이 너무나 뜨겁게 쐬는 가운데서도 청년은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잔디 씻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옆에서 보는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가서 쉬라고 얘기를 해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같이 흙을 퍼고 또 잔디를 심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잔디 심는 내내 자신의 쓴뿌리를 뽑았고 그곳에서 새 잔디와 새 성전을 짓는 영적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 청년에게 쓴뿌리를 뽑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사건 속에서 자신의 쓴뿌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쓴뿌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헐어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려고 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시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주님이 세우신 성전은 우리의 죄로 무너지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은 이미 떠나갔으며 날마다 나를 헐어 더욱더 굳건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봉사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전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헐며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늘 나를 헐며 예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를 헐고 예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오늘은 성전 짓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성전을 도저히 지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늘 거하시기에 우리 역시 주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성전을 지어가길 소망합니다.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와 순종으로 성전을 지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 가운데 나를 헐며 예수님의 성전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축복과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심령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를 헐고 예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